어떤 질문이냐면 첫 번째 질문은 좀 길지, 그지? 첫 번째 질문 이제 읽어보면 어떤 생각이나 일을 할 때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뜻이고 어디까지가 나의 생각이냐, 이것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었고, 또 두 번째는 이제 1번하고도 좀 연관이 있는 건데,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분들 회개기도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 회개기도 하는데, 그 구원받기 위해 하는 그 회개기도 할 때 그것은 나의 의지로 하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의지로 하게 되는 거냐, 이제 그러한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두 개가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통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오늘 묶어서 말씀 시간에 저 이제 주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선생님이 굉장히 놀란 게 이 질문이 되게 심오한 질문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되게 좀 놀랬어. 그리고 이 되게 어떻게 보면 깊이 있는 질문이고, 그래서 이 질문을 우리가 이제 그 말씀 시간에 지금 살펴보게 되면 끝날 때쯤이면 아마 여러분들 믿음 생활도 정말 그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질문들을 좀 살펴볼 텐데, 먼저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질문이 성립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전제가 뭐냐면, 먼저 우리한테 정말 자유의지가 있느냐, 이거를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지, 그지?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어야 뭐 어디까지가 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는 그런 그게 가능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먼저 내가 정말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를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 왜냐하면 여러분은 또는 저는 스스로 내가 자유의지가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컵을 들 때 이거 내 의지로 들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면 그 피조물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신은, 저도 그렇고, 내가 정말 자유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사실 알기가 어려워. 왜냐하면 자유의지 있다라고 생각하게끔 그렇게 프로그램 됐다면, 자유의지가 있다라고 생각하게끔 그렇게 창조가 됐다면, 그러면 그냥 자유의지가 있다고 생각할 거 아니야. 그래서 자유의지가 있다고 생각이 든다고 해서 정말 자유의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우리 스스로는 절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를 지으신 분께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얘기를 해주셔야, 너희가 자유의지가 있다라고, 내가 이렇게 창조를 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그래야 우리가 그걸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요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어디까지가 나의 의지고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의지냐, 결국 그 질문도 똑같은 거야.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전까지는 내가 알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건 그냥 나의 의지라고 생각하게끔 그렇게 창조자가 만들면, 그러면 이 피조물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으니까. 컴퓨터 프로그램 할 때, 로봇 만들 때 자기가 스스로 판단한다고 생각하게끔 코드를 짜버리면, 그건 도저히 그 컴퓨터나 그 로봇은 자기가 스스로 생각한다고 하지만 생각한다고 판단할 수가, 알 수가 없는 거지, 그지? 그래서 그 자유의지가 있다라는 거는 결국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셔야만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도 과연 그러면 내가 자유의지가 있을까? 이 질문을 보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을까? 왜냐하면 그게 있어야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말씀을 살펴봤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으로 이제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시는지 한번 좀 볼게요. 자, 본문 말씀 이제 보면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누구든지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을 들여다보며,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 그러니까 완전한 법이 있는데 그게 우리를 어떻게 한대요? 자유롭게 해준대요. 완전한 법이. 그래서 완전한 법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준다는 얘기는, 그 완전한 법이 그건 무엇이냐? 지금 이 교회 시대에 완전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 성경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한테 자유를 준다는 얘기지. 그럼 성경이 우리한테 어떻게 자유를 주느냐? 성경이 죄의 굴레로부터, 죄의 속박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그 권세로부터, 그 권세의 사슬을 끊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죠, 그죠? 그게 구원이잖아, 그지?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으면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자유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그 자유 안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자유의지라는 거,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 이거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주는 어떻게 보면 특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유롭게 생각한다고 하지만 그 자유롭게 생각하는 결과가 100% 다 어떻게 가요? 다 지옥이란 말이야.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그죠? 그래서
이 구원을 받음으로써 그 안에 자유가 생겼고, 그래서 우리는 그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자유롭게 자유의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다. 때로는 나쁜 일도 선택할 수 있겠지, 그지? 그래서 그런 자유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구절을 보니까 어때요?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그 일을 행하는 자니. 자, 이게 무슨 얘기냐? 그 성경에 의해서 성경 말씀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로 뭘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일에 걸맞는 일을 행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그지? 말씀에 맞게 자유를 가지고.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도 행할 수 있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할 수 있는 자유도 주셨고, 때론 그 자유 가지고 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도 허락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종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는 게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뭐냐? 너희가 어떤 것이든 자유를 가지고 선택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나의 뜻에 맞는 그러한 것들을 잘 살펴서 나의 뜻에 맞는 그러한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 나의 뜻에 맞는 내가 기뻐하는 행동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한대요? 복을 준다. 그렇게 행하는 사람은 어때요? 그 행하는 일에서 복을 받는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얘기지.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여러분들이 받은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도 할 수 있고 아닌 일도 할 수 있는데, 맞는 일을 하는 걸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렇게 했을 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야고보서 1장 25절의 그런 말씀이에요. 자, 본문에서 이 자유라는 거를, 자유라는 단어를 보면 어떤 단어를 썼냐 하면 이제 리버티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여러분, 그 자유하면 두 가지의 단어가 있어요. 영어로 보면 프리덤이 있고 리버티가 있어요. 근데 그 둘 차이가 뭐냐 하면, 프리덤은 그 내가 어떤 그 투쟁, 그 어떤 그 내가 뭔가 이렇게 힘을 써서 얻어낸 자유야. 근데 여러분들 지금 그 미얀마에서 지금 큰일이 일어나고 있지, 그지? 그 군부 독재에 맞서서 일반 시민들이 지금 투쟁하고 항거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선생님은 뭐 성공했으면 좋겠어. 근데 그 사람들이 성공을 해서 정말 자유를 쟁취했다. 그러면 그 자유가 뭐냐? 그 자유는 프리덤이야. 왜냐하면 내가 투쟁을 해서 얻은 자유니까. 근데 리버티는 뭐냐면, 리버티는 다른 건데, 리버티는 인간이라면 당연히 가져야 되는 그러한 자유를 리버티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 헌법에 보면 5가지 자유가 있어. 그래서 보면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야. 이런 거 수능에 나오나 모르겠네. 아무튼 5가지 자유가 있어. 뭐냐? 양심의 자유. 들어봤지? 양심의 자유. 그 다음에 종교의 자유가 있어. 종교의 자유. 그 다음에 학문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이렇게 5가지 자유를 우리나라 헌법에서 보장을 해요. 이 헌법이 바로 리버티야. 이 헌법은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면 나에게 주어지는,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그런 자유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5가지 자유를 가지고 있는데, 그 자유가 여러분들이 투쟁해서 얻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냥 대한민국에 태어났기 때문에 나라에서 보장하는 자유예요. 그게 바로 뭐냐? 그게 리버티다라는 얘기야. 근데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얘기하는 야고보서 1장 25절의 말씀도 뭐다? 프리덤이 아니라 리버티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받으면 자유를 주시는데, 그게 우리가 투쟁해서 얻는 자유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당연히 우리가 요구해야 되는, 하나님 저 자유 주세요, 구원받았으니까, 그런 자유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자유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자유를 주시는데, 그게 우리가 받을 만한 정당한 그런 어떤 자격이 때문에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 힘으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로지 은혜로 주신 자유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 자유를 어떻게 생각해야 돼? 내가 성취해서 얻은 게 아니잖아. 그래서 이 자유가 뭔지 잘 살피고,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지 곰곰이 고민하고 그대로 따라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우리가 가진 자유가, 이 리버티라는 거는 되게 중요해요. 프리덤이 아니라,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은혜로 주신 거야. 그러면 근데 선생님이 이제 우리 교회를, 우리 믿음, 이 근본주의 신앙을 되게 침례교 이제 신앙을 되게 선생님이 되게 좋아하고
정말 우리 교회도 사랑하고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 리버티의 가치를 좀 알기 때문에 그래. 제대로 알고 이거를 지키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나중에 기회가 되면 교회 역사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텐데 이 침례 교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이 리버티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장로교나 천주교에서 행했던 것들과 다른 종교의 자유에 대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확고한 그런 신념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다음에 교회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한번 얘기할게요. 그거 이제 딱 들으면 우리의 이 믿음이 얼마나 이제 위대한가, 가치 있는가, 되게 이렇게 마음속에 뿌듯함이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이제 이 리버티를 중요시하는 그런 믿음, 이게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그런 믿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바탕으로 나온 교리 중에 가장 대표적인 교리가 뭐냐 하면 이제 회중정치라는 교리가 있어. 여러분들 아마 예전에 교회 교리할 때 한번 들어봤을 거야. 이제 회중정치라고 하니까 말이 조금 어려워 보이는데 쉽게 얘기하면 교회의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성도들의 투표에 의해서 결정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도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적인 자유를 인정하고 그걸 바탕으로 판단하는 게 교회의 어떤 중요한 일들 정책 반영하고 결정하는데 반영이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렇게 회중 정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리버티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 근데 그럼 뭐 다른 교단에서는 그런 거 안 하냐? 그런 거 안 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이 성도가 직접 교회 운영에 대해서 참여해서 어떤 결정을 하는 그런 것들을 하는 교회가 사실 훨씬 드물어. 어떤 특별한 계급, 어떤 특별한 위원회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거기서 결정하게끔 만들지 일반 성도들이 결정하는 경우는 되게 특이하다. 근데 우리 교회가 그걸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 리버티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는 얘기예요. 자유라는 게 사실 우리 믿음 생활에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리버티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다루는지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도 되게 중요해. 그 회중 정치를 하는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에서는 구원받은 사람만이 투표권을 가져야 돼.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무슨 얘기냐면 교회 회원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만 회원이 돼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있죠, 그죠? 뭐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당연히 교회 와도 돼, 같이 예배 드려도 돼. 근데 그 분들이 가장 먼저 필요한 건 먼저 구원받는 거야. 그 다음에 구원받은 다음 이후에 그 다음에 투표를 하든 뭐든 할 수 있단 말이야.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만이 투표권을 가져야 그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투표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이제 회중 정치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투표권을 갖는 건 구원받은 사람만 가져야 된다. 그게 이제 첫 번째고, 그 두 번째는 그럼 구원받은 사람은 다 괜찮냐? 그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투표권을 받으면 그거에 대한 책임이 있어. 무슨 얘기냐? 구원받아도 내가 엉망으로 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구원받았지만 세상에 속해서 살면, 세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면 그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교회에다 적용시켜 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투표권을 가진 사람은, 교회에서 투표권을 가진 사람은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려고 노력해야 돼.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피려고 노력하고 그것을 알아내려고 열심히 이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리버티를 가진 사람의 어떻게 보면 책임이에요. 책임, 의무. 그 투표권을 가진 사람은 교회에서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지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자기 스스로 돌아보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끊임없이 자기 스스로 되뇌어서 봐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항상 내 생활 중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또 말씀도 있고 그런 생활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교회가 제대로 그 리버티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그래야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안에 그 말씀 안에 거하면서 그 뜻에 맞는 일을 행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개인하고 그런 교회에 하나님께서 여기 나온 것처럼 복을 주시고, 그래서 회중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정말 중요한 거는 자기 스스로 그 자유를 가질 만한 자격이 되는지 끊임없이 스스로 돌아보고 점검을 해봐야 돼요. 부지런히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그 뜻에 따라 행동하기를 추구를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성인이 되면 여러분들도 투표권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그때 정말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가 투표할 자격이 있는지 항상 그거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본인 스스로 자격이 없다라고 하면 참여 안 하는 게 차라리 낫겠지, 그치? 예.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본문 말씀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리를 하면 결국에 하나님께서 결국에 우리한테 자유를 주셨다라는 얘기예요. 자유를 주셨다. 이게 중요해. 자유를 주셨다. 그리고 그 자유를 가지고 뭘 해야 되냐? 그 완전한 법이 무엇인지, 즉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들여다봐야 된다고 그래요. 여기 보면 들여다보라고 나오지, 그지? 그 다음에 둘째로 어때요? 그 안에 거해야 돼. 우리가 자유를 가지면 그 자유로 완전한 법을 들여다보고 성경을 보고 그리고 그 안에 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 그걸 잊어버리지 말고 읽은 말씀 잊어버리지 말고 그대로 행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리버티를 자유를 가진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책임이고 의무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다.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행동도 할 수 있다는 거겠지,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도록 우리는 당연히 주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Q&A의 이 두 번째 질문 먼저 답을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 질문부터 답을 해보면, 자, 구원받기 위해 회개기도 할 때 그것은 나의 의지인가요? 하나님의 의지인가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게 나의 의지예요, 나의 의지. 하나님의 의지가 아니야.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개인의 자유를 보장을 해주시잖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내가 회개 기도한 거를 내가 진심으로 내 마음으로 기도를 했다라고 하면 그거는 자유의지예요. 그래서 나의 의지.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하신 게 아니다. 그리고 또 이런 측면에서 볼 수도 있어요. 회개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 하나는 강제로 하는 회개가 있고 하나는 스스로 하는 회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노예가 어떤 주인한테 잘못을 했어. 그러면 그 노예가 주인한테 잘못을 구하고 용서를 구하는 거 물론 스스로 할 수도 있지. 근데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그 노예가 주인한테 그렇게 잘못을 구하고 용서를 구하는 거는 책지가 안 맞으려고 벌을 안 받으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내가 이 주인을 떠났을 때 먹고 살지를 못해. 노예는 어디 가서.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주인한테 붙어 있는 걸 수도 있다란 말이야. 이런 게 내가 정말 내 스스로 마음에 회개한 게 아니라 어떤 특별한 상황을 내가 얻기 위해서 하는 그런 회개. 이건 내 스스로 하는 회개가 아니라 어때요? 그냥 강제로 하는 회개지, 그지? 이런 회개가 있고 반면에 스스로 하는 회개가 있어요. 그건 진짜 내 마음속에 내가 후회하고 내가 잘못했다라는 걸 인정하고 거기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지. 이런 게 바로 이제 내가 스스로 하는 회개예요. 내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하는 회개. 다른 어떤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내 마음 상태에 기반해서 하는 회개. 이런 게 바로 이제 스스로 하는 회개라는 거지.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가 뭘까요, 여러분들? 구원받는 데 필요한 회개가 뭘까? 강제로 하는 회개는 아니겠죠, 그죠? 구원받는 데 필요한 회개는 스스로 하는 회개예요. 하나님도 그걸 아실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이제 구원받을 상담을 받았어. 그리고 이제 회개 기도를 해. 그러면 하나님도 그걸 아시는데 하나님이 강제로 개입해서 여러분들이 회개 기도 하게끔만 만들겠어, 일부러? 그렇게 안 하시겠죠, 그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 회개 기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면 철저히 간섭 안 하신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스스로 하게끔, 회개하게끔. 왜냐하면 하나님도 구원받기 원하시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때 회개 기도 했는데 내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 이게 내가 강제로 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때 그 마음이 여러분들이 이제 진심된 마음이었고, 주변 외부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 그런 강요가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했다라고 하면,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개입한 거 아니에요. 스스로 한 거니까,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첫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면 어떤 일이나 생각을 할 때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뜻이고 어디까지가 나의 의지냐.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거는 알기가 너무 어려워. 결론부터 얘기하면 우리는 알 수가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저건 알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되게 흥미있는 그런 일화가 있어요.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인데,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우리를 이렇게 조종하시기도 해. 우리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바꿔버리시는 경우도 있어. 근데 그 예가 이제 이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인데, 열왕기상 17장 9절에 보면, 자, 이게 이제 어떤 배경이냐면, 엘리야 선지자 알죠? 엘리야 선지자.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먹이시기 위해서 이렇게 엘리야한테 얘기를 해요. 네가 사르밧 지방으로 가서 그 과부의 집에 가라. 그럼 내가 그 집에서 네가 거하고 먹고 자고 할 수 있게끔 내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 여인에게 명령했다. 명령했다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사르밧 과부한테 명령한 거야. 엘리야가 갈 테니까
이 엘리야를 먹이고 돌봐라 라고 명령을 하신 거야. 그래서 이제 엘리야는 갔지, 사르밧에. 그 과부의 집에 갔어. 근데 엘리야가 당황해. 왜 당황하냐? 열왕기상 17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 사르밧 과부가 그녀야. 사르밧 과부가 이르되 내게는, 그러니까 엘리야가 가서 이제 나한테 먹을 것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 당연히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당당하게 가서 얘기했지. 먹을 걸 달라 딱 얘기를 해. 그랬더니 사르밧 과부가 깜짝 놀라면서 나 빵도 없어, 지금 납작한 빵도 없고 다만 그 가루, 빵을 만들 가루만 있다는 얘기야. 근데 그것도 어때? 한 움큼만 있어. 그리고 병에 기름이 조금 있고. 그래서 이거 가지고 빵 하나 겨우 만들 정도야. 그리고 이거 끝나면 이제 먹을 게 없어. 그래서 이거 먹고 나와 내 아들은 이제 이거 먹고 죽으려고 그래요.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거 먹고 죽으려고 한 상황이야. 근데 그 상황에서 엘리야가 갑자기 나타나서 그 빵을 나에게 다 오고 이런 거지. 그럼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사르밧 과부한테 명령을 했다면 사르밧 과부가 저런 반응이 나올까? 아니죠, 그죠? 사르밧 과부는 전혀 그걸 모르는 상황이야, 이 상황을. 저 상태를, 이제 그 대답을 보면. 근데 희한하게 저때 나와 내 아들의 마지막 식량이잖아. 근데 그거를 기꺼이 엘리야한테 줘요. 결국에 하나님의 뜻대로 한단 말이야, 사르밧 과부가.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한 거잖아. 근데 사르밧 과부는 정작 자신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사용하실 때, 여러분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사람을 사용하실 때 그 생각을 바꾸시는 경우가 있어. 그 판단을 바꾸시는 경우가 있어.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바꾸셨구나. 뭐 아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겠지. 근데 저렇게 모르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걸 얘기해 주기 전까지는 사르밧 과부는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랐는지 안 따랐는지 전혀 알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얘기해 주시기 전까지. 그러면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디까지가 나의 의지고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의지냐,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전혀 알 수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은,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 바꾸시냐? 여러분들 개개인의 일에 있어서는 사실 직접 이렇게 관여하시는 경우는 사실 선생님은 크게 없다라고 봐요. 물론 있을 수도 있고. 주로 어떤 때 이런 일들을 하시느냐 하면, 우리가 저번에 말씀 시간에도 들었지만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크게 예언을 해 놓으시고 그 예언에 맞춰 역사를 움직이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답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게 인류 역사를 움직이신단 말이에요. 그럼 그 인류 역사를 움직이시는, 그 계획대로 예정한 대로 움직이시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때요? 사람의 생각을 바꾸시는 경우를 많이 봐요, 성경에서.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그 권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세상한테 알려주고, 그리고 당당히 출애굽하잖아요. 그죠? 그런 어떻게 보면 역사 속의 흐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일은 그런 식으로 사람의 생각 판단을 바꾸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뼈대를 건축하고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라는 정말 적합한 인물이 나타났어.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어때요? 사도 바울이 거부할 수 없는 모습으로 나타나서, 직접 예수님이 나타나서 거부할 수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만들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드신다는 말이야. 왜냐? 사도 바울이 교회 시대에 교회를 세우고 뼈대를 세우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종을 먹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은 정말 중요한 사람들이지.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관리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먹이시고 입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교회 목사님, 전도사님 다 뭐 교회에서 월급 주냐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먹이시는 거야. 그래서 직접 하나님의 종을 먹이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엘리야처럼 이렇게 생각을 바꿔서 먹이시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 역사적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 직접 관여해서 생각을 바꾸시게 하는 경우도 있다. 근데 그거를 당사자는 모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대학 진로 고민하고 이런 거, 친구들 사이에 문제 고민하고, 이건 사실 하나님께서 역사를 바꾸면서 할 일은 아니잖아. 그래서 아마 그러한 판단들은 여러분들 자유의지를 존중하고 여러분들이 그 자유의지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선택하기를 원하실 거예요. 분명히 대부분이 그럴 거야. 그러나 확신은 못하겠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떻게 쓸지 선생님이 어떻게 알겠어.
어떤 경우에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꾸시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을 거라 생각을 하지만, 근데 바꾸신다 하더라도 내가 그걸 알 수 있냐? 모른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전까지. 자, 그러면 어차피 내가 몰라. 어디까지가 내가 하나님의 의지고 어디까지가 나의 의지인지 나는 알 수가 없어. 그러면 그 의지 따지는 게 우리한테 중요할까? 아니죠, 그죠? 하나님 그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우리한테 안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한테 중요한 게 뭐냐? 내 생각, 내 일, 이게 성경에 비춰봤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준 생각이냐 내 생각이냐 이게 아니라 그 생각 자체가 성경에 비춰봤을 때 하나님의 뜻에 맞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뜻하고 맞으면 아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믿음으로 가는 거지. 그게 의인으로 믿음으로 산다는 얘기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얘기도 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항상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다?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의지고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뜻이냐, 이걸 아는 게, 이거 고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두 번 생각해보고 모르겠으면 그 생각, 그 일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아니냐, 그거를 여러분들이 살펴보고 고민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봐서 하나님의 뜻인 게 맞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꿔서 그렇게 하게 했으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니까 좋은 거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럼 내 스스로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것도 좋은 거고 칭찬받을 일이고 다 좋은 일이잖아, 그지? 그래서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어디까지가 그거냐, 그거보다도 이 생각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냐라는 걸 성경으로 보고 여러분들이 아는 게,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어느 정도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고 분명히 그 자유를 가지고 여러분들 좋은 일, 선한 일 선택할 수 있어요. 때로는 나쁜 일도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겠지. 근데 그 자유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고,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저런 고민 자체, 저런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이 하게끔 한 게 과연 여러분의 의지였을까, 하나님의 의지였을까? 저 두 가지 질문을 주신 게 궁금하지, 그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 질문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한 30-40분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내 생각, 내 일, 이게 하나님의 뜻에 지금 맞느냐 안 맞느냐, 그거 살피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그게 맞다면 믿음으로 가는 거, 그게 중요하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에 잘 적용해서 또 하나님께 복받는, 하나님의 뜻에 기뻐하고 또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을 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